여러분, 새해 특별 아침 예배 닷새째입니다. 오늘도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를 아름답게, 새해를 행복하게, 특별 아침 예배 닷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지나친 경쟁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물론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아닙니다. 시골 나사렛 출신 청년 목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지요. 안드레는 예수님과 반나절을 지낸 다음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갑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 형제는 자신들의 집이 있는 갈릴리 해변 가브나움에서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시골 나사렛을 떠나서 가브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지요. 예수님이 이미 그 지역 명사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가르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포구로 가십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밤새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하십니다. 이미 날이 밝았습니다.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지만 말씀에 따라 그물을 들이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물고기 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형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특별하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요. 가브나움은 전통적인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일은 그 동네 누구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 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적지 않은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그 배도, 그 배에 실려 있는 그물도 베드로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질문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말을 듣다가 질문을 한다는 뜻은 그만큼 열심히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처럼 모든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밤중에 제자들이 한 배에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파도 치는 물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벌벌 떨다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파도 치는 바다에 뛰어드는 일도 남보다 뒤질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열심 덕분에 업으로도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열심히 있어서 남들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갈등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길지 않은 복음서에서 제자들 사이의 갈등을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또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시점을 보면 예수님의 위험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변호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때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 논쟁을 시작한 사람이 12 가운데 누구였을까요? 10중 8구 베드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열심히 있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처럼 열심히 있어서 남들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사람 주변에는 경쟁이 일어납니다. 갈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기고 싶은 상대는 동료 제자들뿐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달랐을 때에 그 예수님의 생각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 않습니까? 곧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운동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반역자가 돼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즉각 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실패라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집도 있고 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려면 남들만큼 해서는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무리수도 써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늘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첫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생각도 가만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특별히 악한 생각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곳에 갈등과 경쟁이 있습니다. 생업이든 신앙생활이든 지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일을 당해도 불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앞장서고 싶어 하던 베드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경쟁사회, 이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 습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습관이 교회 생활 안에서도 믿음 생활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밖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행복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지나친 경쟁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은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